눈은 떠도 되고 가볍게 자신의 1m 앞부분 정도 바닥을 가만히 바라보셔도 괜찮습니다. 의도적으로 보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였을 때 들어오는 현상들이 있을 것입니다. 인지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에서는 어떤 현상이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바로 관찰 대상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알아차림이 있다는 것은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였을 때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일어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순간 자신에 대한 사띠의 알아차림이 있는 상태입니다. 특정한 하나의 대상만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의 자연적인 성품은 여러 가지 것들을 동시에 알 수도 있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많이 졸립니다. 졸릴 때는 오히려 눈을 뜨고 수행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명하게 깨어 있는가라고 자문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내 몸, 내 마음이라고 생각할 때는 이 형상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몸의 형상이라는 것은 개념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것은 딱딱하고 부드러운 성질, 차고 더운 성질, 움직이는 성질입니다. 혹은 보이고 들리는 소리, 그리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관찰 대상입니다. 대상의 의미는 알아차려지는 것입니다. 알아차려지는 것을 마음으로 알아차림하는 것입니다. 이때 특정한 대상을 알고 있다면 그때 마음에는 사띠의 알아차림이 있는 상태입니다. 사띠의 정의는 잊지 않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즉 선법을 바른 대상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가볍게 주의만 기울이고 있다면 이미 대상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에게 알아차림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어떤 것이 행복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하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원하는 일을 성취했을 때 행복하다고 여깁니다. 어떤 분들은 재산이 많아지면 행복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물질이 많아졌을 때의 행복 혹은 감각적으로 즐기는 그런 행복은 반대의 상황이 벌어졌을 땐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재산이 많아서 행복하다면 재산이 없으면 불행하다는 뜻입니다. 친구가 많아서 행복하다면 친구가 없을 땐 불행하다는 뜻입니다. 세상 모든 이치는 이렇게 양극단이 작용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8가지 법칙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네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익이 있느냐, 이익이 없느냐입니다. 이익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익이 있으면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이익이 있어서 좋다면, 이익이 없으면 불행하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칭찬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칭찬해서 기분이 좋다면 비난을 들을 땐 괴롭다는 뜻입니다. 명예가 많아지면 좋아합니다. 이 명예욕이 특히 강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알려지고 유명해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유명해져서 좋다면 그와 반대가 되면 괴롭다는 뜻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것만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즐거운 게 있다면 그 즐거운 대상을 찾지 못했을 땐 괴롭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는 이 세간법 8가지에 의해서 흔들립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세간법 8가지를 바람풍자를 사용해서 팔풍경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8가지 세간법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익이나 칭찬, 명예, 즐거움이 늘 충족된다고 해서 자신이 고귀해지는 걸까요? 다른 사람이 칭찬한다고 해서 자신이 좀 더 좋은 사람이 됩니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그와 반대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땐 불행해지는 행복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양극단이 없는 행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싶고 평온해지고 싶다라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을 잘 모릅니다. 정말 행복해지고 평온해지고자 한다면 일단은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즐거움도 괴로움도 탐욕도 미움도 다 자신의 존재 안에서 생겨난다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속에 답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신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는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는 행복해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동요함이 없는 평온, 불행함이 없는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수행을 실천해 보았을 때 이해한 만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한 미움이 생겨날 때 사실은 한꺼번에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미움이 강해지진 않습니다. 그 사람의 언행을 보고 들으면서 불편한 마음들이 조금씩 생기면서 그 사람이 정말 미워해도 좋을 사람이라는 고정관념을 갖기까지 정보를 모읍니다. 그 정보가 어디를 통해서 들어옵니까? 그 사람의 언행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순간에 생겨나는 겁니다. 탐욕도 미움도 이 감각기관에서 생겨난다는 뜻입니다. 인간에게는 매 순간 외부에서 정보가 들어오는 문이 있습니다. 안이비설신의라는 6문입니다. 이 6가지 문을 제외하고는 정보가 생겨나는 문이 없습니다. 눈을 통해서는 보이는 형상을 인식합니다. 귀를 통해서는 소리를 인식합니다. 코를 통해서는 냄새, 혀를 통해서는 맛, 몸을 통해서는 감각, 그리고 마음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를 인식하고 혹은 반복해서 돌이키게 됩니다. 이 6가지 문을 제외하고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동요하게 하는 욕망과 탐욕이 어느 문에서 생겨나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보이고 들리는 순간, 냄새 맡고 먹는 순간, 몸에서 어떤 부드러운 감촉이 느껴지면 좋고, 겨울에는 따뜻함이 좋고 여름에는 서늘한 느낌이 싫습니다. 이렇게 그냥 살아가게 되면 이 육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좋다 싫다라는 양극단으로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탐진치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면 탐진치가 생겨나는 그 순간 육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통해서 지혜로서 잘 단속할 때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신에 대한 알아차림을 할 때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잘 단속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눈이라는 문, 귀라는 문, 코라는 문, 혀라는 문, 온 몸이라는 문, 그리고 마음이라는 문을 감시하고 단속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육문을 통해서 번뇌가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오후 시간에는 이 시간에 졸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마음으로 하여금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일을 시키지 않는다면 더 졸립니다. 졸릴 때는 눈을 뜨고 보이는 형상을 인식하게 되면은 마음이 훨씬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일깨워 주십시오. 지금 분명하게 알고 있는가? 몸과 마음에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알아차림이 분명하게 있는가? 이 대상 말고 다른 대상을 알 수는 없는가? 이런 질문을 할 때 마음이 정말 궁금해진다면 마음이 활짝 깨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아차림했을 때 알아차리는 자체는 마음입니다. 물질은 자기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눈을 통해서 사물을 인식하지만 사물의 형상을 인식하는 줄 아는 것은 마음입니다. 귀를 통해서 소리를 인식하지만 들리는 것은 물질이고
들리는 것을 아는 작용은 바로 마음입니다. 몸과 마음에서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매 순간 일어납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기 전에는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내 몸,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생겨날 이유가 있어서 순간순간 생겨나고 사라지는 자연의 이치이다라고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즐거웠던 기억도 대상으로 알 수가 있고 괴로웠던 기억도 대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알아차림을 하고 지혜를 적용하는 수행하는 마음 쪽이 있고 그 수행하는 마음의 대상이 되는 쪽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성질이 다릅니다. 안입이 설신의 육문에서 일어나는 6가지 현상, 이것을 여기서는 대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6가지 현상이 바로 대상입니다. 대상의 의미는 알아차려지는 것입니다. 알아차려지는 것이 대상이고 그 알아차려지는 대상을 아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수행을 하지 않을 때도 자신을 알았는데 왜 마음이 동요했는가 하면은 자신을 볼 때 내 몸,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지켜보았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즐거운 일이 생각나면은 들뜨게 되고 누군가에 대한 미운 생각이나 괴로웠던 일이 생각나면 마음이 괴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스스로에게 한번 일깨워 주십시오. 즐거웠던 생각도 괴로웠던 생각도 생겨날 이유가 있어서 생겨나는 자연적인 이치입니다. 그렇게 될 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단지 대상일 뿐입니다. 대상이라는 것은 알아차려지는 것입니다. 즐거웠던 기억도 한번 대상으로 알아차림하고 괴로웠던 기억도 한번 대상으로 알아차림할 때 이 수행을 하는 마음 쪽에서는 현재 이 순간에 깨어있고 동요하지 않는 알아차림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몸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신의 몸에서 편안한 느낌도 있을 것이고 불편한 느낌도 있을 것입니다. 수행을 하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편안한 느낌은 좋아합니다. 괴로운 느낌은 싫어합니다. 그냥 자신을 보게 되면 이렇게 자신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에 따라서 좋다 싫다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름에는 서늘한 것이 좋고 겨울에는 따뜻한 느낌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좋다 싫다 하는 것이 과연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정해둔 고정관념과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운 느낌도 대상일 뿐이고 시원한 느낌도 대상일 뿐입니다. 더운 느낌을 통해서도 알아차림을 한번 이어가고 서늘한 느낌을 통해서도 알아차림을 한번 이어가면 됩니다.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자신에 대한 알아차림이 분명하게 있습니까?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소리 나는 쪽을 향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주의가 기울어져 있습니까? 소리의 내용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움직이는 소리, 기계 소리, 이렇게 소리의 내용을 의식하게 되면 마음은 이런저런 생각들을 일으키게 되고 번뇌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모든 소리의 특징은
들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들린다라고 알 때 마음은 시끄러운 소리도 한번 알아차림이 이어지게 되고 고요한 소리도 한번 알아차림이 이어지게 됩니다. 보이는 형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적인 것은 많지만 그 모든 형상이 보인다는 것이 실제하는 이치입니다. 형상을 단지 보인다라고 알고 할 때 마음은 보이는 형상을 통해서 동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이위 설신의라는 육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단속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티 사마디 지혜로서 보호하지 않을 때 그 순간 바로 탐진치가 일어납니다. 바로 육문을 통해서 탐진치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은 탐진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이 육문을 단속했을 때 벗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수행을 처음 하는 분도 관찰해야 될 대상은 몸과 마음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수행했다 하더라도 관찰해야 될 대상은 마찬가지로 몸과 마음입니다. 단지 달라지는 것은 대상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고 대상을 통해서 마음속에 이해한 지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번뇌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소리는 들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리를 듣게 되면 내용만을 듣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알아차림을 놓치게 됩니다. 가볍게 자기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일 때 마음 상태가 편안한지 불편한지도 알 수가 있게 되고 더운 느낌이 일어나고 있는지 서늘한 느낌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딱딱한 느낌과 불편한 느낌도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 역시 알아차림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생각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 강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줄 알았다면 다시 몸의 대상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몸이라는 대상은 마음에 비해서 관찰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처음 할 때는 몸에 대한 알아차림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언뜻 생각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을 안다면 더 좋습니다. 생각 속에 빠지지만 않으면 충분합니다. 생각 속에 빠졌다 하더라도 생각하는 줄 알았을 때 그때 이미 알아차림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건 역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다시 몸에 대한 알아차림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몸에는 어떤 현상이든지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소리도 들리고 있고 보이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차고 더운 느낌도 있고 딱딱하고 부드러운 느낌도 있습니다. 움직이는 느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대상입니다. 대상의 의미는 알아차려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아차려지는 것이라고 알지 못할 때는 마음이 그 내용을 분석하고서 좋다 싫다 하는 생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신이 그 순간에 대상이다라는 지혜를 적용하면서 알아차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순간순간 마음은 번뇌가 일어날 수도 있고 현재 깨어있는 알아차림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은 없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어떤 생각이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는 욕을 할 수도 있고, 들떠 있을 때는 또 즐거운 생각을 하면서 기억을 반복하게 됩니다. 내버려 두게 되면 그렇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눈과 귀의 정보에 따라서 마음은 좋았다, 싫었다를 반복합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좋고 싫음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벗어나서 극단이 없는 평온함이 있습니다. 바로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단지 대상은 대상이라고 이해하는 지혜가 생겼을 때입니다. 더운 성질도 단지 대상이라고 알고, 서늘한 성질도 단지 대상이라고 알 때 내가 덥다, 내가 춥다라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몸에 대한 알아차림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알아차림이 지속되어 갈수록 마음 쪽이 점점 더 보이게 됩니다. 움직이지 않고 장시간 앉아있게 되면 여기저기 불편한 감각이 생겨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냥 불편한 통증을 보게 되면 내 다리가 아프다, 내가 괴롭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더 견디기가 힘듭니다. 통증 역시 생겨날 이유가 있어서 생겨나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딱딱하고 부드러운 성질이 지대의 성질인데 그 중에서 딱딱한 성질이 극대화된 것이 바로 통증입니다. 통증이라는 감각 그 자체는 몸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통증이라고 불리는 것은 마음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싫은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만들고 싶어서 움직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 스스로에게 일깨워 주십시오. 이 통증 역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알아차려야 될 대상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일깨워주고 마음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살펴보십시오. 통증이 있다면 싫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통증을 괴롭다라고 느끼고 있게 됩니다. 통증은 보지 마십시오. 통증은 보지 않아도 이미 마음이 알고 있습니다. 통증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없다면 통증 역시 다른 몸의 감각처럼 변화를 지켜볼 수 있게 됩니다. 이때 통증이라는 감각에 대한 알아차림을 알 수 있는 것은 몸에 대한 관찰입니다. 그리고 그 통증에 대해서 괴롭다라고 느끼는 것은 느낌에 대한 관찰입니다. 우리는 사물을 인식하거나 먹고 마시는 순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항상 즐겁다고 느끼거나 괴롭다고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즐겁다고 느끼거나 괴롭다고 느끼는 것은 마음속에서 좋다, 싫다 하는 고정관념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은 서늘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운 느낌이 많아지면 괴롭다고 느낍니다. 그것은 더운 느낌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은 추운 느낌이 강해지면 괴롭습니다. 마음이 추위를 싫어하기 때문에 더 괴롭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땐 가장 먼저 견해를 바르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 추위도 더위도 다 자연의 이치이다. 내 마음이 춥고 더운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현상으로서 더운 느낌이 생겨났다, 추운 느낌이 생겨났다 하는 것입니다. 더운 느낌도 대상일 뿐이고 추운 느낌도 단지 대상일 뿐이다 라고 일깨워 주십시오. 통증 역시 대상일 뿐이다 라고 일깨워 주십시오. 통증에 대해서 괴롭다라는 느낌만 작용하지 않는다면 통증은 다른 몸의 감각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관찰해야 될 대상은 안입이 설신 의에서 생겨나는 6가지 대상인데 이 대상을 반복적으로 관찰을 하다 보면 점점 더 보여지는 것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몸에 대한 관찰이 주가 될 것입니다. 딱딱하고 부드럽고 움직이고 차고 더운 성질들, 그리고 보이고 들리는 것, 이러한 것들을 아는 것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주의만 기울이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면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알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도 알 수 있고 들리는 것도 알 수 있고 차고 더운 성질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몸에 대한 감각을 알아차림하는 힘이 좋아지게 되면 점점 더 이 몸에 대한 감각들에 대해서 즐겁다, 괴롭다라고 느끼는 작용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느낌은 느낌일 뿐입니다. 그 내용을 보기 때문에 즐겁다고 느끼거나 괴롭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느낌을 단지 느낌일 뿐이다 라고 알 수 있게 되면 느낌에 대해서 마음이 동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알아차림이 지속되다 보면 점점 더 생각이 일어난다든지 감정이 동요하는데도 알아차림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더 몸에 대한 관찰, 느낌에 대한 관찰, 마음에 대한 관찰로 알아차림의 영역이 확대됩니다. 처음에는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의 내용에 따라서 마음이 그대로 동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 역시 대상일 뿐이다. 생각은 생각일 뿐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일깨워주고서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림하게 되면 그 생각이 필요한 생각인지 필요하지 않은 생각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할 때 그 생각으로 인해서 뭔가 마음이 편안한지 불편한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한번 스스로에게 일깨워 주십시오. 즐거웠던 생각도 대상일 뿐이고 괴로웠던 생각도 단지 대상일 뿐입니다. 생각은 생각일 뿐이라고 알든지 생각이 생겨났다라고 알든지 생각 역시 대상이라고 알든지 어떤 지혜라도 적용이 되어진다면 생각으로 인해서 마음이 동요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한번 일어났을 때 삿디의 알아차림이 이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생각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생각을 오랫동안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하는 줄 알았다면 그때 이미 알아차림이 들어온 겁니다. 몸의 대상으로 주의를 바꾸어 줘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또 보이고 들리거나 아니면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주의를 돌려주십시오. 그 상황을 반복한다 해도 바르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몸에 대해서, 느낌에 대해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지속하게 되고 지혜를 개발하게 되면은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정말로 다 자연의 이치이고 법의 이치이지 거기에 정말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법의 이치에 대해서 대상으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수행은 이렇게 신수, 신법이라는 몸에 대한 관찰, 느낌에 대한 관찰, 마음에 대한 관찰, 법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양극단이 없는 영원한 지혜를 개발해가는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수행은 들을 때도 분명하게 이해가 되어져야 되고 들은 만큼 행복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한다면 실천한 만큼 또 몸과 마음이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실천을 통해서 지혜의 힘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몸과 마음의 평온은 더 힘이 강해지게 됩니다. 그것은 매 순간순간 마음의 방향을 수행 쪽으로 돌려놓을 때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어떤 새로운 일을 하나 더 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법문을 듣고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신다면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적용해서 스스로에게 실천한 만큼 옳은지 그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대상을 분명하게 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알아차림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알아차림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면 알아차림을 주 대상으로 하시면 됩니다. 알아차림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십시오. 알아차림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알아차림은 마음이 알아차림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몸에서 일어나는 대상을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알아차림이 이어지게 되면 어느 순간 자신이 알아차림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알아차림을 알아차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전체적인 대상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 스스로 확신이 되어질 때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그냥 믿지 마십시오. 알아차림이 있는 순간과 없는 순간 어떻게 다른가라는 것을 스스로 이해해야 합니다. 싫은 게 있는 좋은 것은 정말 좋은 것이 아닙니다. 소유하지 못했을 때 불행하다면 소유했을 때 행복한 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원하는 대로 되었을 때 행복한 것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불행하다는 뜻입니다. 그냥 살아가게 된다면 이렇게 좋고 싫음, 행복과 불행이라는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해서 행복하다면,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하지 못하면 불행한 것입니다. 자식이 있어서 행복하다면, 자식이 없다면 불행한 것입니다. 그 자식에게 무슨 일이 생겨나면 그만큼 불행한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이치는 이렇게 시계추처럼 정확하게 있어서 행복한 만큼 반대급부로 사라지면 괴로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행복하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집착한 만큼 그 사랑이 깨어졌을 땐 괴롭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인 동요함이 없는 행복이 있습니다. 이 수행을 통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행복 자체만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수행을 통해서 뭔가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면 행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극단이 없는 행복입니다. 미운 사람도 대상으로 알고 좋은 사람도 대상이라고 알 때 이 대상을 대상으로 아는 지혜에 의해서 지켜보는 마음은 평온하게 됩니다. 부처님 당시에 마하나마라는 수행자가 계셨습니다. 부처님의 시봉을 오랫동안 했던 아난다 존자 이전에 부처님의 시봉을 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어느 한때 도심지에 들어갔다가 시끄러운 상황들을 보고서 마음이 산란해져서 자신에 대한 알아차림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보고 듣는 현상들에 대해서 마음이 동요를 했습니다. 그 순간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오늘 시내에 들어가서 시끄러운 상황들 속에서 마음이 동요를 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죽게 된다면 저는 악처에 떨어지게 될까 두렵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오랫동안 이 가르침에 대한 확신으로 바른 계를 지키고 바른 선업을 쌓고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수행을 한 수행자는 결코 악한 임종과 악한 죽음이 있을 수가 없다. 결코 나쁜 생으로 갈 수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기름이 든 병을 물속에 던져서 깨버리면 병 조각은 무거워서 물속으로 가라앉게 되지만 기름은 물 위에 둥둥 뜨는 것과 같습니다. 불순업이 남아있다면 그 업력만큼 가라앉게 되겠지만 자신이 지켜온 계를 지키는 선업, 보시를 한 선업, 수행을 한 선업으로 인한 마음의 청정은 업과 업의 결과에 의해서 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들었을 때도 그 순간 분명하게 행복해지지만 자신에게 실천하는 과정도 이해한 만큼, 노력한 만큼 행복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속을 하는 만큼
지혜의 힘이 좋아지는 만큼 그 어떤 극단에도 흔들리지 않는, 동요하지 않는 행복이 있습니다. 현재 자신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순간순간 마음을 수행 쪽으로 돌이켜 놓을 때 그 뒷마음도 자연스럽게 수행 쪽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자신이 이 수행을 보호한 만큼 그 수행에 의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도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